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귀한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외식적이거나 왜곡된 기도의 태도를 버리고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거니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을 잇는 생명의 호흡이자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님 스스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기쁨과 그분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기도의 삶을 배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샘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헌신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7가지 기도법을 오늘 함께 배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가지 기도,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종의 기도였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명령하셨죠.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기도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믿음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여 나를 온전히 맡기는 복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 그러면 쇼핑 리스트를 쫙 뽑아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주님 앞에 막 그냥 애걸복걸하고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아멘 하고 딱 끝나버리죠. 이게 기도인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샘플이 복종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기도 습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 해석해서 한국에 새벽기도 빠지면 여러분 새벽기도 빠지면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 같고 새벽기도는 꼭 참석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새벽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셨고 왜 주님이 한적한 데 가서 혼자 기도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냥 몰려와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 뭐를 해달라 마구 매달리니까 주님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시간을 찾다가 보니까 새벽이 되었고 또 한밤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그래서 남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 여러분 꼭 만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벽만이 아니에요. 밤만이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좋은 시간을 잡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영성 지도자인 리차드 J.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기도는 이를 악물고 애쓰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냥 엎드려서 악을 쓰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랑 나눌 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기도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쉼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 위에 하늘이 열렸고 그 열린 하늘 아래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여러분은 삶의 갈림길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로 내려가 전적으로 그분께 나를 맡기는 행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높아지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축복받고 뭔가 얻으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참된 지혜와 평안 그리고 하늘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를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놓고 이게 될까라고 믿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소망을 빌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에 참된 기도는 현실을 움직이기 전에 나의 믿음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곧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여기서 아바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바. 이 아바가 바로 아버지란 뜻인데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친하게 부를 때 그 말이 바로 아빠잖아요. 그 뜻이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뭐 한국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빠나 아바나. 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바, 즉 아빠라고 부르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가장 깊은 신뢰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화가 기도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선교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단순한 중보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깊이 있게 빚어가는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기도는 사랑의 절정이며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한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보이지 않는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전도나 사역이 결코 시작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즉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 내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때로는 구원받아야 할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러나온 깊은 중보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런 중보기도 보세요. 화려한 수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로 합니다.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는 삶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넘어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참된 신앙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기도 패턴은요, 항상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드리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과 식사, 모든 사역 전에 사역 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시고, 여러분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뭐를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예배의 열쇠이기도 해요. 영혼이 숨쉬는 찬양이자 참된 예배의 본질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기독교는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상황에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단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여정이라는 것,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느끼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나는 형식과 종교적 의무가 아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내 삶의 크고 작은 갈림길 앞에서 내 힘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내 기도 안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군가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뿌려 중보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감사의 기도, 나는 간구뿐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는가?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드리는 이러한 참된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때에 맞춰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예수님 기도의 본을 받아 우리 삶에 완벽히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중요한 결정 앞에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교적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진심 어린 눈물로 중보하십시오. 무엇보다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형식만 남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기도,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릎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랑, 이것을 닮아가는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